한 구절씩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위없는 가르침, 참으로 만나기 어려워라. 지금 보고 듣고 만났으니 부처님 법 깨달아지이다. 예, 교재를 한번 펼쳐볼까요? 일상생활을 겪으면서 지관을 닦는다. 이제 지와 관에 대해서 개념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셨죠? 네. 진짜? 예? 지는 사마타, 집중이라고 했죠. 지는 사마타, 집중, 고요함. 관은 윗바사나, 예, 알아차림, 바라봄, 그 지혜.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지관을 닦는 법이래요. 앞에서는 이제 좌선 중에서 앉아서 지관을 닦는 것이었다면 지금 공부할 부분은 일상생활, 시끄러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와 관을 닦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고요한 곳에서 닦는 게 더 중요할까요? 시끄러운 곳에서 닦는 게 더 중요할까요? 예, 시끄러운 곳에서 닦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요한 곳에서는 아무리 수행이 잘 돼도 시끄러운 곳에서 수행이 깨져버리면 그는 수행력이 약하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요한 곳에서 수행을 하는 이유는 시끄러운 곳에서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요한 곳에서부터 수행을 시작하는 거고, 궁극적으로 어디에서도 자유자재로 공부가 돼야 된다? 시끄러운 가운데에서도 자유자재로 공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151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 보자. 둘째, 연이라고 돼 있죠? 연이라는 것은 이제 조건, 환경이란 뜻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연은 일상 생활 환경, 일상의 생활 환경인 연을 겪고 경계를 대하면서 내 앞에 펼쳐지고 내 앞에 부딪히는 모든 대상이나 상황을 경계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한 모든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경계를 대하면서 지관을 닦는 것을 이제 밝히겠다. 시끄러운 가운데 일상생활에서도 지관을 닦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겠다. 몸을 단정히 하여 항상 좌선하는 것이 선정,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는 이 선정에 들어가는 데에는 뛰어난 요점이기는 하다. 뛰어난 방법이기는 한데, 여러 가지 얽힌 것이 있는 몸은,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에 이리저리 얽혀 있는 우리의 몸은, 몸뚱아리는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현실적인 생활 환경에 연을 겪기 마련이다. 여러분들도 우리 스님들처럼 그냥 산에서 조용하게 새소리, 물소리나 들으면서 마음 닦기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에서 일도 해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그러면 돌을 안 닦을 거냐? 여러분 일상생활에 바쁘다고 돌을 안 닦으실 거예요? 예. 일상생활에 바쁜 가운데서도 돌을 닦는 자들이 진정한 수행자라고 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아유 내가 살면서 처자식 먹여 살려야지, 가정주부로서 집안일 해야지, 밖에 나가서 또 일해야지, 이런 식으로 핑계를 다 대버리면 이 세상에 도 닦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힘들면 힘든 가운데로, 어려우면 어려운 가운데로 무엇을 해야 된다? 예, 돌을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생활 환경이라는 연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약 연에 따라 여러 가지 경계를 대할 때, 부딪힐 때, 우리가 일상생활 환경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에 여러 가지 경계가 부딪힐 때 지관을 닦아 익히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아우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도 닦기가 힘들다 하면서 요 지와 관,
이 마음 닦는 법을 열심히 익히지 않는다면 이것은 곧 닦는 마음에, 수행하는 마음에 무엇이 생겨서? 틈이 생겨서 그 틈 사이로 무엇이 일어난다? 번뇌의 업들이 닿는 곳마다 일어날 것이니 어찌 신속히, 어찌 빨리, 재빨리 불법과 상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자꾸 불법을 깨닫는 데 있어서 느려진다는 거예요. 자꾸 느려지고 또 느려져서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나중에 좀 시간도 남고 좀 조용해지고 고요해지면 그때 더 닦아야지 해버리면 어느 세월에 닦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닦아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이에요. 지금 닦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돛 닦기 힘든 이유가 뭐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돛 닦기가 힘들겠어요? 전생에 닦아놓은 게 없어서 힘든 거예요. 전생에 닦아놓은 게 없어서 돛 닦기가 힘든데 이번 생에 또 돛 닦는 것을 다음에 또 미룬다면 어느 세월에 우리가 돛을 닦겠는가? 지금 닦아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나무아미탑을 한번 부르는 순간 지금 돛을 닦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온갖 번뇌와 망상이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다 묶어서 모아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한 번 딱 부를 때 우리가 이미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한 번 부른 만큼 무엇을 닦고 있는 것이다? 돛을 닦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닦아야지라는 그런 핑계와 그런 게으른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지금 닦아야 된다. 알겠습니까? 네. 자, 만약 어느 때 있어서나 항상 성정과 지혜 방편을 닫는다면 선정, 지혜, 지관, 정혜, 그렇죠? 언제 어느 때에서나 항상 성정과 지혜의 방편을 닦아 나간다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모든 불법에 능히 통달할 것이다. 여러분 금강경 다 외워요? 못 외워요? 못 외워요? 어느 거사님이 있었는데 이 거사님이 금강경을 달달달달 외우세요. 통째로. 근데 더 놀라운 게 이 거사님 직업이 뭐냐? 노래방 사장님이에요. 아니 노래방 사장님이 금강경 외울 시간이 어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노래방 운영해야지, 낮에 또 잠깐 자야지, 또 와가지고 또 운영해야지, 사람들 음료수 갖다 줘야지, 아저씨 10분만 서비스 안 돼요? 뭐 10분 서비스도 눌러줘야지, 뭐 단골 손님 오면 뭐 음료수도 좀 갖다 줘야지. 그러니까 어느 세월에 외우겠어요? 만약에 그분이 바빠 죽겠다. 여러분 노래방 운영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엄청 바쁘고 힘들대요. 저도 노래방 운영해 본 적이 없는데 엄청 바쁘대요. 막 손님들 가면 또 막 닦고 치워야지.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금강경을 외웠냐? 딱 욕심버려. 하루에 한 구절만 외웠대요. 딱 하루에 한 구절 외울 만큼 딱 앞에다 포스트잇에다 딱 붙여놓고 틈틈이 외우는 거예요. 틈틈이. 손님 오면 손님 방에 데려다주고 자리에 앉으면 그것도 외우고, 또 연락 오면 연락 받고 또 그거 외우고, 또 손님들 가고 나면 탁자 이렇게 걸레로 닦고, 저기 쓰레기통 비우고 또 자리에 앉아서 또 그거 외우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무엇을 통째로 외웠다? 금강경을 통째로 외웠대. 그러니까 지금 안 닦으면 언제 어느 때 닦겠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좀 반성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금강경을 외웠어.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바빠서 못 외워요? 바빠요? 뭐 하는데? 저는 금강경 외웠을까요? 못 외웠을까요? 어떡하냐? 여러분의 믿음에 상처를 줘서 미안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닦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반드시 모든 불법에 통달하게 될 것이다. 어떤 것을 연을 겪으면서 지관을 닦는다고 하는가? 자, 여기서 문맥상 연이 뜻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일상생활환경이라고 했죠.
일상 생활 환경을 겪으면서 지관을 닦는다고 하는가? 이른바 연이란 6가지의 연을 말한다. 몇 가지 연? 예, 일상 생활 중에서 6가지로 구분을 하자면 첫째, 가는 거. 움직이는 거 있죠? 예, 가는 거. 둘째는 머무는 거. 그냥 가만히 멈춰 있는 거 있죠? 머무는 거. 서 있는 것도 되고요. 셋째는 앉는 거. 앉아 있는 거. 넷째는 눕는 거. 다섯째는 일하는 거. 뭔가 막 이렇게 자기의 업무를 보는 거. 그 다음에 여섯째는 말하는 거. 일상생활에 이 6가지로 나눴어요. 가고, 머물고, 앉아있고, 누워있고, 일하고 있고, 그리고 뭐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서있거나 말을 하고 있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것을 경계를 대할 때 지관을 닦는다고 하는가? 경계라는 것은 육진 경계를 말하는 것이다. 무슨 경계? 예, 우리 앞에서 이미 다 배웠죠? 색, 성, 향, 미, 초, 법. 그래서 육진을 육경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육경. 이 육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물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기 때문에 육경을 티끌진자를 써서 육진이라고도 부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계는 6가지 경계가 있는데, 6가지 티끌 경계가 있는데, 첫째, 눈으로 무엇을 보는 거? 형색을 보는 거. 색. 둘째는 귀가 무엇을 대하는 거? 예, 성. 셋째는 코가 냄새를 대하는 거. 그럼 뭐겠어요? 향. 색성, 향. 넷째는 혀가 맛을 대하는 거. 미. 만미자. 미. 다섯째는 몸이 촉감을 대하는 거. 초. 여섯째는 마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존재를 다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법. 법은 2가지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크게 뭐라고 했어요? 존재라는 뜻도 있고 가르침이라는 뜻도 있다. 근데 색성향 미초법 할 때 법은 어떤 의미로 법을 쓴다? 존재, 우리 마음, 우리 생각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우리 생각 안에 들어오는 모든 대상이 다 존재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색, 성, 향, 미, 초, 법 6가지 이 경계를 대할 때 우리가 그 색, 성, 향, 미, 초, 법 6가지 경계에 휘달리지 말고 그 6가지 경계에 부딪히면서도 무엇을 닦아야 된다? 지와 관, 사마타, 위파사나를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뭐 하지 말아라? 마음을 놓치지 말아라. 이 마음을 잘 닦아라. 수행자가 대략 이 12가지의 일 가운데에서, 왜 12가지겠어요? 뭐 대답을 하는 거야? 중얼중얼 맞아. 예, 육진하고 또 뭐가 있었어요? 예, 여기 가는 거, 머무는 거, 앉는 거, 눕는 거, 말하는 거 6가지에다 육진 경계 6가지 더하니까 몇 가지 일이에요? 예, 12가지의 일 가운데서 다 알고 계셨는데 일부러 대답 안 하신 거죠? 진짜? 예, 대답해도 돼요. 이 12가지의 일 가운데에서 무엇을 닦는 까닭에? 지와 관을 닦는 까닭에 연을 겪으면서 경계에 대할 때 무엇을 닦는다? 지관을 닦는다. 연을 겪으면서는 가는 거, 머무는 거, 앉는 거, 눕는 거, 일하는 거, 말하는 거, 이 6가지. 경계를 대할 때에는 색, 성, 향, 미, 초, 법에 부딪히는 거. 그래서 이러한 12가지의 상황에 항상 마음을 놓치지 말고 무엇을 닦아라? 지관을 닦아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행이 잘 되면 꿈꿀 때에도 수행을 한대요. 꿈에서도. 그래서 옛날에 성철 스님께서 해인사 백년암에 주석하고 계실 때 공부 좀 했다 하는 사람들이 와서 스님,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제 깨달음이 올바른지 점검해 주십시오 하면 성철 스님이 딱 이러셨대요.
네 꿈에서도 공부하나 이러대요. 꿈에서도 공부하나. 네가 아무리 살아있을 때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어디서 안 하면? 꿈에서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는 진짜 공부를 하는 것이다, 안 하는 것이다. 그래서 깨어있을 때 공부가 잘 되면 어디서도 공부가 이어진다? 꿈에서도 공부가 이어진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잘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는 꿈을 보면 알 수가 있대요. 아무리 법당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눈이 깨어있을 때 수행을 많이 하는 것 같아도 꿈꿔서 헛짓거리하고 있으면 딴짓하고 있으면 그거는 기도에 제대로 집중 안 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꿈에서도 기도를 한다거나 꿈에서도 법문을 듣는다거나 꿈에서도 경전을 본다거나 꿈에서도 불법승 삼보를 만난다면 좀 공부 좀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꿈이 잠재의식이거든요. 내가 잠재의식에 통할 만큼 내가 수행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학창시절에 수학문제 밤새서 수학문제 풀다가 약간 깜빡 잠들면 꿈에서도 수학문제 풀고 있잖아요. 경험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공부 안 했구나. 그렇죠. 저는 그런 경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153페이지. 첫째, 길을 갈 때 닦는 것이다. 앞에서 나온 거 행이에요. 행. 앞에서 행, 주, 좌, 와, 작, 언. 6가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첫째는 어디 갈 때? 길을 갈 때. 여러분 길을 갈 때 무슨 생각하면서 길을 가요? 멍 때리면서? 길을 갈 때 무슨 수행자는 어떻게 길을 가야 되느냐? 만약 수행자가 길을 가고 있는 때는 마땅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참 이 내용이 좋아요. 보세요. 나는 지금 무슨 일 때문에 가려고 하는가? 내가 만약에 지금 학교를 가고 있잖아요. 나는 무슨 일로 학교에 가는가? 나는 무슨 일로 절에 가는가? 나는 무슨 일로 집에 가는가? 근데 집에 가면서 나는 무슨 일로 집에 가지? 이건 좀 이상하긴 해요. 자, 근데 이제 근본 자리에서 봤을 때 무슨 자리? 근본 자리, 우리 마음 자리에서 봤을 때 나는 지금 무슨 일 때문에 가려고 하는가? 번뇌의 불임을 받기 때문이거나 착하지 않은 일이나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일 때문이라면 마땅히 뭐 하지 말아야 된다? 가지 말아야 된다. 번뇌의 불임이 아니고, 그러니까 번뇌에 내가 속아서 가는 게 아니고, 번뇌에 물들어서 가는 게 아니고, 착한 일이나 여법하게는 법답게라는 뜻이에요. 법답게. 법이 되는, 여법하게, 이익되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마땅히 가야 된다. 번뇌에 부리는 것이 아니고 착한 일이고 법답고 이익되는 일이라면 마땅히 가야 된다. 자, 무엇을 가는 가운데 지를 닦는다고 하는가? 만약 가고 있는 때라면 가는 것으로 인한 까닭에, 내가 어딘가에 가잖아요. 내가 거기에 감으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가기 때문에 곧 모든 번뇌와 선악 등의 법이 있다는 것을 곧 안다. 그러나 가는 마음과 가는 행위 가운데 일체를 뭐라고 해석하라고 했어요? 모든 어떠한 법도 얻을 것이 없는 것을 분명히 알면 곧 망념, 망상, 번뇌의 마음이 쉰다. 이것을 지를 닦는다고 한다. 여기서 이제 2가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내가 어딘가를 갈 때 내가 무슨 일로 가는 거지? 내가 좋은 일로 가는 거냐? 내가 번뇌 때문에 가는 거냐? 내가 나쁜 마음으로 가는 거냐? 이렇게 선업과 관련이 없는 번뇌와 악업과 관련된 일이라면 간다 안 간다?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마음을 챙겨야 되고, 만약에 내가 가고 있는 것이 번뇌로 인해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착한 일이고 법답고 좋은 일이다 하면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그럼 무엇에 비유를 해볼까요?
광호 스님이 이제 룸사롱을 가. 비유야, 비유. 비유. 룸사롱을 가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왜 룸사롱을 가는가? 내가 룸사롱에 가는 게 번뇌의 부림을 받는 것인가? 번뇌의 부림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받는 거죠. 예, 이제 음욕과 탐욕에 의해서 가는 거잖아요. 번뇌의 부림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님이 룸사롱에 가는 거는 착하다, 착하지 않다. 착하지 않다. 그리고 착하지 않은 일이고, 또 좋지도 나쁜지도 않은, 이거는 나쁜 일이죠. 그냥 나쁜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 관찰하면서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제 마음을 챙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갑자기 아니야, 나는 내 마음에 지지 않겠어. 이렇게 나는 가겠어. 자, 그리고 내가 여러분 우리 전법회관에 이제 불교 공부하러 오시죠. 전법회관에 불교 공부하러 오실 때 이 부처님의 경전 공부하러 오는 것은 번뇌의 부림을 받는다, 안 받는다? 번뇌의 부림을 받는 게 아니고 착한 일이다, 나쁜 일이다? 착한 일이고, 법답다, 법답지 못하다, 법다운이고, 나에게 이익된다, 이익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 마땅히 가야 한다. 이렇게 마음을 챙기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는 가운데 지를 닦는다고 하는가? 무엇을? 가는 가운데 지를 닦는다고 하는가? 이게 두 번째예요. 만약 가고 있는 때라면 가는 것으로 인한 까닭에 번뇌일 수도 있고 번뇌가 아닐 수도 있고 선업일 수도 있고 악업일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 그렇죠? 그런데 가는 마음과 가고자 하는 마음과 그 가는 행위, 가고 있는 행위 자체가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우리 앞에서 다 배웠죠.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인연 따라 흐르지만 그 인연법에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 얻을 것이 있다, 없다? 예, 우리 반야신교에 배웠잖아요. 무소득, 얻을 바가 없다. 얻을 것이 없으니 집착할 게 있다,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고 얻을 것이 없으니 집착할 게 없다. 집착할 게 없으면 내 망상과 번뇌가 어떻게 될까요? 예, 그게 망념의 마음이 뭐가 된다? 쉬어버린다. 이렇게 닦으면 이게 바로 무엇이다? 지를 닦는다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렇죠? 예. 두 번째, 우리가 지와 관을 닦는다고 했죠? 지금 설명한 부분은 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길을 갈 때 지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그러면 관은 어떻게 닦아야 되냐? 나오죠? 무엇을 가는 가운데 관을 닦는다고 하는가라고 나오죠? 자, 마땅히 이러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관을 닦을 때 마땅히 이렇게 생각하라. 마음에 의하여 무엇이 움직인다? 몸이 움직인다. 자, 마음에 의하여 몸이 움직이는 까닭에 나아감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면 이것을 이름하여 무엇이라고 한다? 가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가기는 뭐가 거야? 뭐가 걸어가죠? 그렇죠. 몸이 걸어가죠. 근데 그 몸은 누가 움직이죠? 마음이 움직이죠. 이게 가는 것인데, 이 가는 것으로 인하여 모든 번뇌와 선악 등의 법이 있다. 자, 가는 것은 뭐가 간다? 몸이 간다. 몸은 무엇이 움직인다? 마음이 움직인다. 근데 그 가는 것으로 인하여 번뇌와 선악과 악업 등의 법이 있다고 했죠? 그 모든 번뇌와 선악 등의 모든 법도 다 무엇이 만든 걸까요? 그렇죠. 마음이 만든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나 돌이켜서 그 가고 있는 그 마음을 아무리 관찰해도 그 가는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가는 마음을 가만히 관찰했더니 그 가는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데요. 자, 보세요. 광우스님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룰루랄라 가고 있어요. 근데 광우스님이 가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잖아요. 광우스님 마이크 잡고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근데 가고 있는 게 보이는데, 근데 가는 거는 누가
만든 거라고 했어요? 마음이 만든 거잖아요. 마음이 모험을 가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명상을 하고 참상을 해서 내 마음을 살펴봐도 마음이란 고정된 실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게 일단 답이에요. 우리가 아직 수준이 낮아서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깨달음의 경지에서 보면 마음이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답이 나왔어요. 그대로 공식을 만들어 볼게요. 마음이란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자, 마음이란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마음이 몸을 움직이고 몸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 걸어가고 있는 건 누가 만든 거예요? 마음이 만들었는데 마음엔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실체가 없고 마음이란 게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실체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마음에 의해서 걷는 것은 모습이 있다 없다. 없다.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논리로 가면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입장에서 설명한 거예요? 깨달은 자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 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실제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가고 있는 것은 마음이 만든 거고 마음을 아무리 관찰해도 마음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 고정된 실체가 없는 마음에 의해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집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어렵지 않죠? 어려우면 그냥 빨리 깨쳐야겠다 생각을 하세요. 깨달으면 알아요. 네. 사실 부처님 법을 깨달아야 알죠. 그렇죠? 마땅히 알아라. 가는 이와 가는 행위 광운데 이 모든 법은 이 모든 행위와 모든 존재는 필경 반드시 뭐한 것이다? 공적한 것이다. 공은 무집착이라는 뜻이에요. 텅 무집착. 무집착하니까 집착할 게 있어요? 없어요? 집착할 게 없어서 고요해진 경지를 한 글자로 뭐라고 한다? 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다시 설명드릴게요. 공은 뭐라고 해석한다? 무집착. 무집착. 그러니까 무집착이기 때문에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면 마음이 어떻다? 고요하다. 그 고요한 걸 한 글자로 뭐라고 한다? 적. 그래서 공적이에요. 알겠죠? 예, 집착할 바가 없고 번뇌와 망상이 사라져서 고요해짐. 그게 공적. 이것을 무엇을 닦는다고 한다? 관을 닦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가고 있으면서 간다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가고 있는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 가고 있는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도 없고 가고 있는 이 현상에도 고정된 실체가 없어서 그 무엇에도 집착할 게 없는 무집착, 공을 딱 깨달으면 번뇌와 망상이 사라져서 뭐가 된다? 적. 그래서 공적. 이것이 이와 같이 관찰하는 것이 가면서 윗바사나를 닦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나머지 내용이 쭉 이어져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헷갈릴까 봐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내용이 쭉 행주, 자와 일할 때와 말할 때 6가지가 이런 공식으로 쭉 말만 살짝 바꿔서 이어지는데 결론은 2가지예요. 2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몇 가지? 2가지. 뭐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똑바로 알아차려라. 무슨 말인지 알죠? 마음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똑바로 알아차리고 해야 될 건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논리예요. 우리 앞에서 배웠죠? 2번째는 뭐냐? 무엇 하든 가든 오든 머무르든 말을 하든 일을 하든 그 모든 현상에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이에요. 반야심경. 그러니까 반야심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이게 다 반야심경 도리하고 다 통합니다. 알겠죠? 반야심경을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반야심경이 어마무시하게 오묘하고 심오하고 아주 부처님의 공사상을 가장 짧은 문장에
완벽하게 함축적으로 설하고 있는 거예요. 반야심경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자꾸 한글로 읽어보세요. 뭘로? 한글로. 한문으로 읽어도 내 뜻이 이해가 돼요 하면 한문으로 읽으셔도 되는데 여러분 돼요 안 돼요? 그럼 무엇으로 읽어야 됐다? 예, 한글로 읽으세요. 알겠죠? 자, 이와 같은 논리에서 자, 머물 때를 볼까요? 머물 때. 둘째, 머물고 있을 때 닦는 것이다. 가만히 있을 때. 머무르고 있을 때 수행자는 마땅히 이러한 생각을 해야 된다. 나는 지금 어떠한 일을 위하여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가? 내가 지금 여기 왜 머물고 있지? 만약 모든 번뇌와 착하지 않은 일과 착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일 때문이라면, 그러니까 나쁜 일도 아니지만 무슨 일도 아니에요? 좋은 일도 아니에요. 착한 일도 아니라면 즉시 뭐 하지 말아라? 머무르지 말아야 한다. 만약 착한 일이거나 이익되는 일을 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것도 비유를 들어야 되나요? 내가 가기는 갔어. 룸사롱에 갔어. 앞에 비유하고 이어져야 되잖아요. 룸방에 갔는데 자, 이제 룸방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코드. 나는 지금 여기 왜 머물러 있는가? 룸사롱에. 스님 초이스 하셔야죠. 막 이러면서. 예? 드라마에서 봤어요. 내가. 예? 그 초이스라고 하잖아요. 드라마 영화에서 봤어요. 그때 내가 여기 왜 머물러 있지? 자,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는 번뇌고 착하지 않은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번뇌고 착하지 않은 일이고 이거는 나에게 악업이 되기 때문에 즉시 뭐 해야지 말아야겠다? 머무르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란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법회관에 지금 머무르고 있어요. 전법회관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 30분이 남았어. 30분이 남았을 때 내가 여기 왜 머무르고 있지? 여긴 어디? 난 누구? 저 스님은 뭔 얘기하는 거지? 이때 스스로 마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전법회관에서 지금 경전 공부하는 거는 무슨 일이고? 착한 일이고 어떤 일이 된다? 이익되는 일, 그러니까 복 짓는 일이 된다면 그러면 나 여기에 계속 뭐 해야 되겠구나? 머물러야 되겠구나. 그렇다고 주구장창 24시간 있으면 안 되고 여기 이거 대관료 다 내고 온 건데 자, 요금 폭탄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을 다스려라. 알겠죠? 네.